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Chariot of Fire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불의 전차라는 뜻인데, 이 영화는 1924년 하계 올림픽에 있었던 에릭 리델 또 헤럴드 에이브럼스라는 두 그 올림픽 선수의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비롯해서 총 4번씩이나 그렇게 수상한 영국 아주 최고의 영화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은 1924년 당시 파리 올림픽이 열리던 해에 스코틀랜드 출신으로서 이제 영국의 육상 선수 대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참가하려던 종목은 100m 달리기였는데, 이상하게도 마지막 결승 경기가 펼쳐지는 날이 우연하게 주일날이 되었던 겁니다. 이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에릭 리델은 저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그 경기를 포기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이제 그 선수를 지켜보게 되었는데, 그는 결국 자신의 결심을 굽히지 않고 끝내 경기에 나가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당시 고국에서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항상 아이들에게 강조하기를 주일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그가 주일날 결승 경기에 나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자기 신앙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위선자가 된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경기를 아주 과감하게 포기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의 주 종목이 100m 달리기가 아닌 400m 달리기에 이제 대신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을 거머쥐게 되었던 겁니다.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뛰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인기와 또 성공과 출세의 길을 포기하고 그는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일생을 보내다가 거기서 이제 마지막 삶을 거두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감히 흉내내기 어려운 위대한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간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다니엘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15살이라는 청소년 시기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친구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그는 나라를 잃어버린 슬픈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몸소 체험하면서 그 나라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라의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이 다니엘이 나서서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왕의 꿈을 자세하게 해석하게 주었던 겁니다. 결국 이런 일로 인하여 다니엘은 그 나라에서 둘도 없는 왕의 은총을 입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우연한 일도 아니고 또 누가 특별하게 사전에 계획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던 유일한 원인과 그 이유는 비록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되어 잡혀온
이 보잘것없는 신분이었지만 그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겁니다. 비록 몸은 남의 땅 남의 나라에서 비참한 신세가 되어 와 있지만 그의 마음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고 그의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진실한 영적인 신앙이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다니엘의 영성이라 이렇게 지칭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과거 농경사회나 산업화 시대 혹은 지식과 정보의 시대 또 그 어떤 시대에도 우리 인간은 오늘날과 같은 과학 문명의 최첨단의 시대를 경험해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고도로 발달된 컴퓨터 시스템으로 인해서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바로 눈앞에 도래함으로써 이제 인류 사회는 또 한 번의 새로운 그런 시대를 요구받고 있는 그런 처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이 AI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하게 되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이제 새로운 미래의 세계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물질 문명이 고도화되고 인공지능의 시대가 적극 한 발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 우리 인간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시대적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의 주장은 지나온 20세기의 물질 만능 시대가 가져온 그 반작용으로 인해서 머지않은 시대 곧 이성과 지식과 정보를 대신할 수 있는 영성이 아주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그 어떤 지식이나 정보보다는 영성이 높은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IQ 시대나 혹은 EQ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SQ, 스피리추얼 퀴어션 이라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미래학자 이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은 미래 사회의 제5물결은 영성의 시대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리 인간은 그 어느 때보다 이 내면 세계에 대한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을 호소하고 그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체 수단이 곧 영성의 시대를 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나 단체나 사회, 국가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요구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곧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태생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 속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영적인 필요가 올바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시대에 뒤떨어진 비참한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까운 시대를 돌이켜 봤을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웰빙을 해야 된다. 그렇게 외쳤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늙지 않고 건강하게 병 없이 오래오래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데 많은 관심과 시선을 주목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웰빙의 삶만으로는 우리 인간의 행복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그 변화를 이제 요구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우리의 육체적인 몸이 우선적으로 건강해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했지만 이제는 그 관심과 시선이 몸에서 마음으로 옮겨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정신세계 영적인 상태가 먼저
올바로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학자들이 보게 된 영성이 요구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지식이나 아니면 감정이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영적인 필요가 올바로 채워지는 데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영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있어서는 세상적인 어떤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인기나 어떤 자랑거리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제일 우선시된 것은 곧 인간의 영성에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사실들을 올바로 깨달고 진정한 영적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은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성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교에도 있고 또 이슬람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가톨릭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슨 종교든 상관없이 음악이라든가 운동, 요가 혹은 명상 등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충족시키고 힐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곧 영성 운동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영성, 스피리추얼이라는 것은 영을 의미하는 스피릿과 어떤 특성이나 속성을 의미할 때 얼라이티, 이것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스피리추얼리티.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이라는 것은 호흡이나 공기, 바람 등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은 사람 안에 작용하며 어떤 존재하는 힘이고 그에 따른 영성이라는 것은 그 영의 기능과 관련된 실질적인 상태나 그 속성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영의 작용이나 활동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의지, 판단, 행동 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독특한 민족임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 가장 영적인 민족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든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 속에서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내며 살아가고 왔고 또 눈에는 보이는 이 물질적인 세계와 함께 눈에 보이지 않은 이 비물질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비록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 어디까지나 그들의 운명과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가 굳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을 가리켜서 영적인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들 속에는 대대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높은 영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이제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들 역시 수준 높은 영성 있는 민족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진정한 영성의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로 실현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이 올바로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시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그 목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성이 요구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제목이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한 군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로서 많은 그런 상처와 아픔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알고 이런저런 수고한 노력을 해봤지만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은 실패를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 그 목사님은 그분에게 성경을 주면서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성경책을 읽을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자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목사님은 그래도 그냥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도 계속 읽다 보면 조금씩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술 생각이 날 때마다 어렵게 계속 성경을 조금씩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성경을 조금씩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은 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신비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이 조금씩 바꾸어 가는 것을 보면서 이 텅 비어 있던 이 영성이 채워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영적인 변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도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분명하게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이 세상의 소원과 욕심과 기대를 따라 사는 길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소원과 명령과 기대를 따라 사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길을 선택하여 가든지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자유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적인 자유의 영역 뒤에는 분명하게 그 책임과 결과가 뒤따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거기서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과 명령과 기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적인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한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온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이 전인적인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영성이 요구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과 기대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